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자세하게 상고했으면 이 말씀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쓴 시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시고 나서 선포하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선포한 말씀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따로 떨어진 게 없어요. 옛날에 내가 그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 잠재 남아있는 지식 때문에 성경이 66권이다. 몰랐으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그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이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하나지. 또 성령이 모으신 것도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니까 하나님 입이 명하신 것을 모으셨으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에 따른 역사, 창조 역사에 따른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인데 앞에서 본 사람하고 뒤에서 본 사람하고 옆에서 본 사람은 어디에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필요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다. 왜? 영생에 대해서만 설명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것밖에 없어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핵심이 영생의 영원한 생명. 그럼 영원한 생명은 뭐냔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늘 아래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굴 통해? 선지자들 통해서. 그럼 내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영생할 수 있는 독특한 보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면 나는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냉정하죠.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문이설로 속이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는 날카로운 거예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생과 사가 거기 달려있어. 삶과 죽음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사망과 생명이 달려있는데 적당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표면적인 사람이 적당히 넘어가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좋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냉정하단 말이에요. 냉철하다. 냉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칼은 좌우에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다. 네 숨은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갰다. 얼마나 철두철미하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적당이라는 것은 통하질 않아요. 기독교서는. 하늘의 종교는 적당히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거기다가 부연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가 뭔지, 자비로우신 게 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 아래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학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인문학이 철학 아닙니까? 그 철학에서 나온 게 신학 아니에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신학을 졸업하려면 뭐 신학교마다 다 다르지만은 보통 140학점 이상을 받아야 돼. 그보다 뭐 못 미치는 학교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4년제라고 하면 140학점 이상을 맞아야 돼. 그래야 졸업한단 말이에요. 그 졸업해야만이 또 고시 봐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게 안 되거든요. 적당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세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달달 위해서 공부한 것들이 하늘 아래서 직업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정면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다르게 변하면 싹구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5가지 은사 주셨다. 그건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것이 목사가 아니에요. 은사로 거둬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둬주신 거니까 거저 내가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거저 선포하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내가 너한테 책임을 안 물을 거니까 너는 그냥 선포하기만 해. 그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믿게 해야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설득시켜가지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설득시켜서 자기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어떻게 불어넣을 겁니까? 엄격히 따져보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들 이론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왜? 성경에 있는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철학으로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유혹한다, 다르게 변하면 홀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방향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 그러면 내가 보일 테니까 네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너에게
성령을 붓겠다. 부어주셔야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 말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순수하게 믿으라. 믿어지나요? 믿어져야 믿지.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려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잘못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받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갚는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성장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맛보았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적으로 그냥 자비하다. 그러면 용서가 풍성하다. 모든 걸 덮어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시다. 그렇게 인식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요. 냉철해. 정확해.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됐잖아요. 7년 대환란에서 나온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그 흰 옷 입은 것은 다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피를 흘리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피로 죄를 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약속하신 성령 받는 거죠.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다윗이 실수했을 때 생명책 지웠습니까? 아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반역한 압살롬의 그 군대를 진압하는데 혹시 압살롬이 다칠까봐 압살롬은 무사하냐? 압살롬은 무사하냐?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반역한 아들인데 어떻게 무사하냐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죽고 반역한 압살롬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징계가 왜 왔느냐? 다윗이 아무리 나단 선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더라도 용서는 죄는 받았지만은 그 대가는 받잖아요. 그게 보여져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입고 오셨어도 아무 흠이 없는 분이시다. 그죠?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보내셔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흠과 점이 없이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인치셔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그 피로 사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 그건 성경적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뭘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같은 유대인인데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만큼 큰 슬픔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건의하잖아요. 우리한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유대인이니까 뭐 히브리인이 아니 헬라인이라 무슨 뭐 헬라 말로 마음에 통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면 얼마나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만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은 아들이 침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권한과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눠졌잖아요. 또 성령이 하실 일하고 분명히 확실히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아야 보인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분이 내 이름으로 오시면 왜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 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가 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이미 성령으로 감동받은 선지자들이 또 다윗이 증거한 말씀을 계속해서 3년 동안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럼 내가 시편을 읽어보고 또 모세오경을 읽어보고 그래야 깨닫지요. 성령 받고 나서 그걸 깨닫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성령 받지 않고 깨달았다. 하늘의 지식으로 깨달았다.
그럼 성경을 거짓말로, 거룩한 자를 위한 책을 거짓말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말쟁이로,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반드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시는 일 흉내를 내지요. 병도 고치고 뭣도 하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바로 앞에 있는 박수 소위 마술사들 다 행하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그들도 나타나서 경이로운 기적을 행할 테니까, 근데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속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유념하셨으니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우리를 유념하셨다. 자세히 보셨다는 거예요. 대충 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젖 먹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설령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 손에 내 이름이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어린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젖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겠다. 유념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 복 주신다.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너를 복 주시고 복 준다. 간섭하시고 간섭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면 누가 유대인입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을 따로 세워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하나의 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흙으로 빚으셨다. 그 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이 육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하나의 흙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은 바디,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스피릿, 거룩한 영인, 그렇게 돼야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 바디인 줄 알고, 영어로 이 몸을 바디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흙이란 말이에요. 그 바디가 아니라 부활체.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사도들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고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주야로 묵상했다. 뭘 묵상했어요? 주의 법을 묵상했어요. 율법을, 계명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나한테 튀어오나 항상 경계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옷,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허리에는 진리 띠를 띠라. 진리는 뭐예요? 거짓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힘이 있어야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다가 무슨 하나님 전신갑옷 입으라고 그랬습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말하면 홀딱 넘어간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적이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빛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독화살을 쏘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으란 얘기.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어요. 약속과 명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약속이 아닌데, 하나님 명령이 아닌데, 그럼 딱 막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얘기. 그 얘기일 거 아닙니까? 물러선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7번이나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마지막이 뭐예요? 라오디케아.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달아요. 절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는 그거 단절시켜버려라.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